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은혜 받을 준비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점심을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뭘 먹었냐면 우리 양목의 다리 밑에 가면 보고 매운탕집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온 지가 지금 하면 벌써 15년 넘었죠. 근데 단 한 번도 그 집을 간 적이 없어. 이유는 뭐냐면 딱 봤을 때 별로 맛없게 생겼어. 이게 왜 그러냐면 시골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브랜드 네임을 좋아하죠. 프랜차이즈, 뭔가 이름난 브랜드의 식당에 가야만 그 음식이 맛있을 것 같잖아요. 보고집도 무슨 하성일 복식인가 그래. 볼 때마다 패스, 신메뉴를 패스했습니다. 근데 소문이 나서 그 집이 맛있더란 소문이 났어. 그래서 한 번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맛있다고 자랑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음식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 때문에 다 끌고 갔는데 설교 100번 할 필요가 없어. 보고 매운탕 하나 먹으면 천국이 임하더라고. 이 뭐 설교를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우리 교육자팀이 보고 매운탕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우리 김유수사님은 밥 한 공기밖에 안 먹는데 2공기를 먹고, 우리 오신유사님은 입에 침이 고여. 교육자일 때 맨날 눈이 까맣게 내려오는데 눈이 번쩍 떠서 성령의 불 받은 눈이야. 우리 더름친 노지수사님은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달게 먹어야 되는데, 예배를 그렇게 달게 먹어야 되는데, 보고 매운탕을 얼마나 교육자님이 맛있게 먹는지. 제가 여러분 그 먹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느끼냐면은 우리는 자꾸 하늘 앞에서 선입관이 있어요. 여기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제 마음에 진작 이제 가서 먹을걸, 10매년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1월 달에 2번을 갔단 말이야. 이유가 뭡니까? 브랜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야. 명품 가방 좋아하지 마시고, 명품 옷만 좋아하지 마시고, 최고의 브랜드가 되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가만히 본 게 저 앞에 저 여자 원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던가 오늘 좋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응답의 말씀이 선포돼요. 오늘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정관념은 싹 다 버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면서, 이렇게 늘 우리 기도가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 인간의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잡으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잡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생각을 잡아요. 아까 보고 매운탕집처럼 그 좋은 맛집이 있는데 우리 선입관이 그 집의 발걸음을 가지 않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죽고 누가 살고 예수가 살고.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돼. 우리의 의지가 죽어야 돼. 우리의 계획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뭐하다? 다르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요? 높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만이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뭡니까? 나병 환자라.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 들었어요. 도저히 그날에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힌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어느 날 순간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 기도 가슴에 팍 박히면 그걸 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하며 할렐루야.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딱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딱 다가오면, 가슴에 팍 박히면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응답이 반드시 됩니다. 이 나만이 진태양을 봤단 말이야. 아무리 인생 해결책이 없었는데 그 요종의 한 말,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이 완전히 가슴에 박힌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이 나만에게 여보 엘리사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나만이 왕의 신사와 각양각색의 보험을 다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를 만나러 딱 왔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전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엘리사의 영성을 주셨습니다. 왕의 진설을 가지고 왔는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종을 보내는 거야.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이 말을 들은 나만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왕의 친서와 어마어마한 보험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아픈 자리에 손을 올리며 안수하며 치유의 주주를 알았노라. 어때요 여러분? 생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야. 우리가 나만 장구같이 나병에 걸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왕의 친서와 보험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얼굴도 안 내보고 겨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예비된 곳, 응답이 예비된 곳, 축복이 예비된 곳 앞에는 반드시 험의 것에는 마음을 상해가는 덫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우 대우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나만이, 여러분 성경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내 생각에는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나만의 신하가 무슨 말씀입니까? 왜 마음이 상합니까?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이 아픈데 병들어 죽게 되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한 거라도 요구하면 장군이 들어야 될 텐데 왜 안 듣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 말에 나만이 자신의 모든 자신을 다 던져버리고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냐면 한 번 들어갈 때
이 몸이 10% 치유되지 않습니다. 2번 들어갈 때 20% 치유되지 않습니다. 3번 들어갈 때 30%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6번 들어가도 그대로 몸이야. 나만이 장군인데, 그가 나병에 걸렸는데 온몸이 문드러지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일 텐데, 여러분 홀딱 벗고 모든 사람이 지켜본 앞에서 들어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자존심을 버리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야. 습한 마음을 다 버리는 거야. 여러분 2016년 한 해는요, 하나님 앞에서 섭섭함의 마귀를 조심하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섭섭하면 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면 지는 거야. 하나님의 대우가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6번 들어가도 치유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7번 들어갈 때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만의 생각으로 치유받은 거 아니야. 엘리사의 그 요구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인 순종을 할 때 그 치유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오는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 앞에 요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금방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 도와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합니까? 거부합니다. 응답 앞에 예수님의 거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주의 권세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마리아 입장에선 기분 상할 수가 있어. 근데 마리아가 뭐합니까? 예수님이 종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할지라도 그대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셔요.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주기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어떤 명령이라도 우리가 지킬 때에 그때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 떨어지고 어떤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6 항아리 안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것을 손님상에 갖다 주어라 말씀하죠. 그렇죠? 하인들이 생각이 있을 거야. 이거 맹물인데 어떻게 갖다 줄까? 언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을까요? 물을 뜯을 때요? 가지고 갈 때요?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그 맹물을 따라주는 순간 그 자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할 때 무조건 아멘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고상한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요, 우아한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생각, 내 관념, 내 상식을 싹 다 버리고 어떤 명령이랄지라도 아멘하고 나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이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찾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명기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고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저와 함께 가서 내 아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면서.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본인이 간청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고 자기의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의 안수해서 치유해 줄 줄 알았겠죠. 예수님 뭐합니까?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믿고 가라. 할렐루야. 왕의 신하가 생각하는 치유의 반경과 예수님이 주신 치유의 반경, 응답의 반경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잡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부터 에바다의 은혜가 열어지고 응답의 문이 열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권능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나와 다르구나. 제가 미국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여러분 있잖아요. 아, 이렇게 나는 응답받고 이렇게 나는 미국 사역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꿈꾸는 생각, 내가 꿈꾸는 세계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라도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갈 때는, 아, 하나님, 내가 이번 미국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생각하는 반경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저도 제 나름대로 미국에 들어갈 때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반경 범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주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이것이 다가 아닐 텐데요? 주님, 뭔가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을 텐데요? 뭡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갑니다. 영어로 설교하고, 여러분, 안수를 해주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도 제 마음판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분 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뭔가의 응답의 사인을 제가 받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떠날 수는 없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응답이라고 표현할 만큼 했던 그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응답이 왔냐면, 제가 여러분 미국에 사역할 때 호텔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존이 합성 주시려면 미국이라는 가정에 지낸 거예요. 가정에서, 손님방에서 우리 김 목사와 제가 거주를 하게 된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와도 저한테 개인 안수 받기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쵸? 제가 늘 바쁘고 시간 조절 맞추지고 그렇고. 근데 이 집에서 제가 거주를 하니까 이 좋은 이산이 마음껏 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배 드립시오. 목사님, 제 딸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같이 동성 기도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하가 날라 그래.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참, 이 선교 된다고 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제가 무슨 복이 돼서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놓고 이렇게 맞춤형의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이러면서. 그래서 집사님, 알기는 압니까? 이분이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라. 이 5,000명의 성도 가운데. 예. 고등학교 17살 때 자기 아버지랑 같이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미국에 지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집사님 보고, 저 비싼 목사입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압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내 시간 스케줄 상관도 없어. 그냥 똑똑 그냥, 목사님 뭐 하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근데 내가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 처지라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나 하여간에 그분이 저를 독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독점을 했는데 이 딸이 하나라는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21살이라. 근데 얘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얘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를 해요. 21살인데. 내가 있을 동안에 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 대학교에서 차를 몰고 여러분 우리 좋은 이사님 집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자마자 내 방문을 또 똑똑 두드려. 문을 봤더니,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이 밥값이 비싸더라고. 나는 진짜 미국 가서 이 밥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절을 못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나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응급실에 가서 얘를 기도를 해주는데,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제가 이성적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은 말을 제가 컨트롤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손이 딱 들어가서 안수가 딱 들어가면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싶은 말, 이거 절제 안 됩니다. 이건 그때 이미 안수로 손이 딱 올라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휘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들이 그 안수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를 기도하는데 느낌이 남달라요. 손이 가슴에 딱 붙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딱 임해요. 저는요, 이 미국 사람들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의 불이 한국 사람들만 임할 줄 알았어. 늘 보는 게 한국 사람만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온전한 만물 가운데 다 이 마음을 다스리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미국 사람을 기도하는데, 이 하나를 기도하는데 불이 임해요. 손이 딱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가 막 임해요. 내가 안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성령이 강해서 제가 그 말을 하고 존이 제 눈치를 싹 봤어. 놀랄까 싶어서. 근데 이분이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여요. 목사님, 우리 하나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네, 담임 목사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부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만큼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여러분 의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안수를 딱 하는 게 어떻게 선포냐면, 의학, 심리학, 신학, 이 세 가지를 다 전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안수를 통해서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놀라면서 자기 마음에 그런 꿈이 있었는데 엄두가 안 났다는 거지. 그거를 자신이 없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안수를 통해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이 신학과 의학과 심리학을 같이 공부해서 얘는 말씀을 가지고 더 의학을 가지고 상담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가 방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 꿈은 제가 이 모든 것을 전공해서 이 치유센터를 미국에다 짓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으면 목사님이 이 미국에 와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국으로 와서 여기 와서 기도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요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장벽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막힘도 없어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무슨 꿈이 있는지 무슨 비전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는 모르지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 폐부를 살피시고, 할렐루야, 컴퓨터만 스크린을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을 싹 다 스크린 뜨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완전히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목사님 통성 기도 같이 합시다.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립시다. 얘가 이제 바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요, 딸이 여러분 리나라는 또 둘째 딸이 딱 있는데, 제가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사 은사가 여러분 있어요. 험의 것을 물리시는 은사가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미국에 도착해서 이 가정을 딱 들어왔는데, 제가 싹 내 레대망로 싹 봤는데 이 둘째 딸 눈을 딱 본 순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 좋구나. 험의 근세가 누르고 있구나.
제 마음에 딱 제 레이더망이 딱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받아먹고 있는 처지에 만나자마자 당신 둘째 딸이 험의 세력이 눌려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뱀같이 지어야지. 그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에 있었다면 내가 대박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야 저거 웃자고 저거 큰일이네, 저거 해결을 해주고 내가 갈 텐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딱 되는데 이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제 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세요? 집사 아시는 거야? 아시는 거야 이랬더니 그분이 사실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표현하잖아요. 아무래도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도 못생긴 그 귀신이라는 단어를 그분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 내가 놀라가지고 기뻐서 놀라서 집사님 그거 인정하세요? 왜냐면 이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런 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인정하시고 알고 계셔요? 네, 이랬더니 자기 딸이 달라졌다는 거야. 자기가 엄마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자기 딸이 옛날에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딱 보면서 자기 딸을 딱 보면 소름이 쫙 끼치고 방에서 딱 들어가면 이 뒤에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직감적으로 아 이거 성령이 아는구나 생각해서 자기 딸 방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더래. 자기가 자기 딸을 둘째 딸을 붙들어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이 인정하시면 제가 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를 잡아서 얘를 안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안수를 딱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걔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이 목소리가 여러분 두 가지로 나와요. 참 이게 내가 그걸 봤거든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원래 그 스윗한 그 달콤한 목소리 나고 마음이 땅 상태는 그 남자 목소리 아시죠? 그런 남자 목소리가 쫙 나와요. 나도 이게 딱 봤을 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이제 안수를 딱 시작했는데 안수를 딱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교회를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사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더 강력하게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내가 신났겠어 안 신났겠어? 신났어. 예, 신났단 말이야. 예, 언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얘가 안수를 딱 받고 나서 자기가 뭔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쭉 앉혀서 내가 설명을 쭉 해서 네가 어떤 상태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떻게 지금 허감의 것이 너를 사로잡고 있고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어떤 것을 명심하고 해야 되는 거 제가 설명을 쫙 마성으로 쫙 설명을 해 주었어요. 해 주니까 얘가 마음을 더 활짝 열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안수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한 번 더 해 주었습니다. 해 주더니 자기가 상처받았던 거, 자기가 힘들었던 거,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쫙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에서 제가 느낀 영적인 레이더망을 가지고 설명을 쭉 했더니 걔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어떻게 다 아느냐는 거지. 자기의 마음, 부모한테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깊은 마음속의 아픔들을 어떻게 한국에서 온 천목사님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 좋은 이사님이 마음이 완전히 신나버린 거야. 첫 번째 딸에 가는 길도 쫙 선포가 됐죠. 자기 둘째 딸도 치유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의 마음이 천국이 된 거야. 천국이. 근데 첫 번째 오는 날에 내가 좋은 이사님 안수를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내가 가만히 해보니까 아니 20시간만 계속 안수를 받잖아요. 마음에 부하가 생긴 거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니 내가 이 사람들만 안수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자꾸만 안수만 받고 기도받고 여기만 욕심을 부리니까 내는 어떤 사람이면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안수를 해주고 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집 사람들만 안수를 해주면 어떡합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저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허전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이 사람들만 계속 안수해주면 안 될 텐데, 다양한 사람도 안수를 해주고 와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만 안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남편 지사님이 흑인이셔요. 그래서 이 남편 지사님을 또 안수를 해주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오른쪽을 안수를 딱 해줄 때 본인의 마음을 다, 아픔을 자기 몸에 불편함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당신도 한 번 더 받아라 이러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더 많은 사람 안수해주는데 한국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순간적으로 해주기 싫은 마음들이 생겼어요. 너무 안수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남편이 욕심을 내는 거야. 당신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실 외국 사람들은 안수 욕심 별로 없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수 받는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 가족들이 안수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조니 집사님을 안수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5시간 되면 제가 한국으로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제가 그 5시간 남겨두고 제가 안수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한국에 떠나러 오는 그 5시간 전에 성령의 불이 그 안수 위에 임하는 거야. 이 집사님은요, 이 여자 집사님은요, 이 군대에서 굉장히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올해 은퇴를, 작년 10월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올 4월에 우리가 성교사 입당 예배 때 이 미국 팀에 같이 우리 선교사 때 왔었어요. 그때도 제가 한번 안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수를 계속 받아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가 그날이었던 거야. 그때가 그날이었던 거야.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 집사님 보고 안수를 해주면서, 집사님 돈 버는 거 포기하십시오. 집사님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해주고 권유를 해줬는데, 본인이 미국 들어가서 일자리를 다시 이제 어플라이, 쉽게 말하면 그 신청서를 낸 거예요. 200명의 지원자가 왔답니다. 보수도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새로운 직장에 지원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안수하면서 지원하지 말라,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선포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설마 안수 때 나왔다 하더라도 뭐 그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지원을 했는데 200명의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갔답니다. 본인은 퇴직금도 타고 새로운 직장도 취직되고 2만 원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마지막에 떨어졌겠어, 붙었겠어? 떨어졌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안수를 딱 봤는데, 이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동안에 뭐냐면, 왜 본인이 그렇게 빨리 은퇴를 시키는지. 왜냐면 최고 직급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수많은 공부한 세월,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갑자기 돌연히 여러분 사퇴를 딱 하게 되니까 본인이 그게 납득과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안수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선포하시고 주장하냐면, 왜 내가 너를 은퇴를 시켰냐, 리타이어를 하게 하냐면, 네 시간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은퇴를 시켰다.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회사에 다닐 때는 그 사장이 네 시간에 대한 주인이지 않냐. 근데 은퇴 이후에 네 시간의 주인은 나라,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너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은퇴를 시켜놓으라. 딱 안수 기도는 그렇게 딱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건 안수 통해서 알아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긴 사실은 뭐냐면, 이 안수를 쭉 간 건데 어떤 안수냐면, 이분의 책망이 막 임하는 거야. 책망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는 이 귀한 종을 너는 왜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내가 쑥스러워, 안 쑥스러워? 나는 안수, 이런 안수 처음 해봐. 그것도 어디 가서? 미국 가서.
내가 안에서 당황을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쑥스러워. 내가 속으로, 이거 내가 사입인가? 이거 왜 이렇게 말이,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서 열방을 쓰기 원하는 성령의 기름 부어 사용한 이 종을 너는 왜 가치를 알아가 주지 못하고, 왜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느냐? 왜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이 나오는 거야.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내가 막 안수를 하면서 내가, 입을 지금 닫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계속 나오니까 내가 막 당황을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신 주의 종인데, 이러면 이거 얼마나 짜고 싶은 고스톱 같아. 그렇잖아. 그죠? 근데 내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이건 아닌데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안수할 때 이미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안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사님 보고, 지사님, 은퇴를 해야 되는 이유, 왜 리타이어를 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지사님의 시간을 첫째로 그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시킨 은퇴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안수통에 세 가지가 나오더라요. 나온 게 뭐냐면, 너는 한국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홍일점 한국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근데 그 5,000명의 성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네 은퇴 이후의 시간은 이 미국 루이스 교회와 이 베델비 성교회를 함께 섬겨라.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난 이것도 또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어쨌든 안수다고 내가 의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제 쭉 나와서 내가 세 가지를 하면서, 집사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분이, 목사님 세 가지 다 맞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제 입으로 이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종 이거 괜찮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의 참마디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의 교회와 우리의 관계성이 7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굉장히 의지를 한 거야. 우리가 영어를 보내면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공문서 같은 경우는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더라도 거기서 미국에 또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베델비전 선교회에서 보낸 모든 공문서 번역을 이분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 이분이 우리 편이라고, 좀 이런 말이 웃길 수는 있지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이분이 어떻게 보냐면, 저는 오너십을 이 미국 교회만 발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우리 베드랑은 전혀 없었다는 거지. 자기의 사명은 이 미국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와더라도 본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특별히 은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저는 예민하고 민감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챙겨줘요. 밥 차려줘요. 또 차도 픽업을 해줍니다. 근데 뭔가 그 마음이 다 열리지 못했던 그 2%의 마음이 제가 늘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 때문일까? 그래서 난 제 마음에, 이 사람은 말은 한국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미국 사람, 나는 한국 사람. 그래서 이게 뭔가 다 연결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번에 보면 뭐냐면, 자기의 사명, 자기의 오너십, 자기의 주인의식은 이 미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베델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먹었던 거야. 7년을 그렇게 왕래하면서도.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제 사명이 베델을 섬기는 사명이 있는 것을 이번에 제가 목사님 미국 오는 통해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 가서 우리 교회를 하나, 국제교회를 하나 만들고 왔어. 네, 목사님 안수를 받으면서 15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가 미국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베델비전 성도와 함께 동역해야 될 사명이 제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두 번째, 그럼 제 안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하게 기름 부어 사는 성령의 종을 왜 너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 이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랬더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사명은 미국 교회를 섬기는,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높은 거지, 한국은 나는 중요치 않은 거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가슴 가운데 우러나는 그런 어떤 존경심이 없었던 거죠. 그걸 누가 압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딱 집어서 딱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시인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서 그렇군요 집사님, 밥을 먹어도 뭔가 안 편하더라니까. 아니 진짜 그렇더라고. 밥은 챙겨줘, 밥은 먹어. 밥은 먹는데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괜히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괜히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다시는 미국 오지 말자 여보, 진짜 다시는 미국 오지 말자. 내가 베들레헴 가면 얼마나 내가 대우받는 사람인데, 내 수아에 우리 선교센터에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미국 와서 눈치 보면서 밥 먹는 이거 아니지 않냐. 여보 우리 다시는 오지 말자. 우리가 진짜 everyday, every night, 진짜 목사님 내가 두 손 잡고 그래 우리 오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거기에 있더라니까 세상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깊은 그런 존경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왔으니까 밥 차려주는 거야, 왔으니까 차 태워주는 거야, 왔으니까 뭐 그냥 번역해주는 거야. 그 거기까지 했다는 거지. 이러면 하나님이 두렵더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서 가운데 너는 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는 이 귀한 종의 가치를 너는 왜 그 가치를 가치대로 평가 못하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시키는가. 하나님 책망이 넣을 때 나는 굉장히 가슴이 좀 쪼그라들었거든요. 이거 괜찮겠나? 문제 없겠나? 근데 그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받은 겁니다. 은혜는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선교센터 와서 제가 영어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놀랐어. 할렐루야. 그래요 집사님? 예. 그러면 자기가 올해 와서 선교센터 와서 한 머물면서 예배드리고 영어 가르쳐주고, 예배드리고 영어 가르쳐주고, 예배드리고 영어. 왜냐면 이게 흑인 영어가 굉장히 빨라요. 스피치가 얼마나 빠른지 막 예배드리고 나면 막 머리 쥐가 다 나. 사람 넛이 휙 나가는 것 같아. 생각해봐요 여러분. 흑인들 예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이 스피치, 이 찬양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그런 거기서 스피치 하려면 보통 영어 실력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보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기본이 있으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이제 남은 생일을 같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딸을 우리 여기 보내겠대. 3개월을. 그 내가 불안해서, 왜냐면 미국 사람이 와서 어떻게 지내겠냐 말이에요. 3개월 좀 멀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한 달만 왔다 가 계시죠. 했더니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 훈련 받아야죠. 목사님이 제자가 될 건데. 그래서 미국에다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뒤에 우리 베델의 지점이 미국에 생길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이미 제자를 확보하고 왔어. 얘가 너무 기뻐해. 자기는 오매불명 여기 와서 기도 훈련 받고 안수 받고, 제가 안수 받을 때 그걸 하는 거 어떻게 자기도 느낄 수 있냐고. 자기도 가르쳐 달라고. 이게 뭐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영원하는 건데. 근데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미국에서 이런 거 못 배운다고. 여기 와서 자기가 그걸 배우고 싶다는 거야. 그거를 올해 여러분이 아마 얼굴을 보게 될 건지 믿습니다. 몇 달 올지는 모르는데 아마 5월에 졸업하면 5월 이후에 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때가 이때라 다 해서 집사님 지금 미국 루이스 교회는 교인이 5,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2개, 3개가 더 있죠. 고아원, 양육원, 체육관 다 있는 큰 교회 메가 처치입니다. 근데 우리 베델 비전 성교단은 이제 건축해지 입당해서 시작합니다.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뛰십시오. 지금 우리 베델 비전 성교단은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지사님 같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영어와 한국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런 국제 공문서를 이게 작성할 수 있는 정말 지사님이 딱 여기 적용됩니다. 저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어. 이 마음에 불이 확 임하더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남편과 함께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또 숙소를 건축하게 됐는데 집사님 와서 봐주시고 왔다 갔다 왕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저와 함께 마지막 생일을 주님의 은혜로 불태워 봅시다. 딱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 생각은 뭐냐면 이분은 4년 전에 봤던 사람이잖아. 내가 알던 사람이잖아. 나는 이분에는 새로운 사람, 전혀 낯선 사람이 예비되고 준비될 줄 알았어. 그게 내 생각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분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달라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집이 12채래. 놀랍죠, 그렇죠? 집이 12채랍니다. 근데 어떻게 12채를 굴릴 수 있었냐? 집을 샀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집을 팔고 살려고 했는데 집이 너무너무 안 팔리더래. 어쩔 수 없이 그 세를 놓고, 여러분 미국도 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출, 이렇게 대출 받아서 10년 상으로 이 집을 갚았답니다. 10년 갚고 났더니 집이 2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집이 자그마치 12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팔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집을 안 팔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산이었더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은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은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퇴를 하면 은퇴 11조에서 10분의 1을, 은퇴 비에서 10분의 1을 11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답니다. 은퇴해도 여전히 옛날에 했던 11조 그대로 간답니다. 자기들이 그 50명 되는 성도 가운데 이 랭킹 10위 안에 헌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4, 그러니까 수익의 거의 40%, 50%를 헌금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을 보면 망해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점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때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 베델비온 성교도 숙소 짓는데 집사님 헌금 한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순종하고 안 하고, 오늘 집사님이 자유고 나는 선포할 책임이 있으니까 선포하고 갑니다. 이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며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판국이 지금 아무도 몰라는 거야. 끝은 뭐야? 주님은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여러분, 주사위는 누가 던져요? 사람이 던져. 결정은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사람이 그 길을 뭐 이렇게 계획을 해. 근데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성령 임재에 들어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미국에 들어갈 때에 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될 거는 저는 애초가 아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0.001%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예비됐겠지. 그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옹고하게 이 가정의 구성원을 다 만지신 거야. 다 하나하나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그러니까 아까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내 한부에 손을 올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취할 줄 알았노라.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지. 내 생각에는 이 가정 말고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이 와서 은혜 받아서 뭔가 복음의 통로를 열지 않겠느냐. 그건 내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준비시켜 주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또 이 가정 입장에서도 목사 이 부부를요 보름 동안 모신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의 종을 물론 모시고 싶다. 하루 이틀을 모실 수가 있지만 보름간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있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그런 희생과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공짜 없어요. 다 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미국행에 가장 큰 복과 응답은 우리 가정이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보름간을 소유하면서 마음껏 안수받고 마음껏 기도받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가지 통성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계시니까 이렇게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이 이렇게 안수를 받고 어떻게 달라지시냐면은 이제 다시 한데 우리가 떠날 때가 됐어요. 공항으로 떠날 때가 됐는데 이 안수를 딱 받고 여러분 우리가 국내 공항 페스빌이라는 그 국내 비행장으로 갔거든요. 가면 이제 우리가 헤어지 세이 굿바이 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면 이분은 굿바이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안 가셔. 아까 그 안수가 효과가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왜 존귀하게 여기지 않나? 그 말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내가 들어가라고 이제 우리 들어간다고 이제 비행기 탄다고 들어가라 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짐 다 날라주고 다 이거 사인해주고 다 도와주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뒤에 서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바뀌어진 거야. 알게 된 거야. 그 가치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지쳐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만들려면 우리가 시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그 어른들 같은 마음도 정말 눈동자치 녹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한데,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기는데, 그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죽여져야 돼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집사님 무슨 안수를 또 받습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그만 받으세요. 탁 거부했다면 안 됐겠죠. 끝까지 순종하는 거야. 부글부글 끓는 마음 다 버려. 자존심 다 버려. 억울한 마음도 다 버려. 하기 싫다는 마음도 다 버려. 그래서 뭐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야. 끝까지 가는 자에게 응답이 있는 거야. 중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중도에서 하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응답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 반전의 명수입니다. 확 뒤집어 놓아버려요. 예, 전혀 응답이 아닌 상황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전혀 축복이 아닌 상황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제가 한국으로 들어온 날 5시간 전에 발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름간을 계속 우리의 마음과 싸워가며 힘든 상황을 넘어가며 그러면 끝까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미국에서 밤마다 목사가 다시는 오지 말자 이러면서 끝까지 그 가운데 기도의 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이 다가 아닐 거다. 예배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고 가야 된다. 반드시 찾고 가야 된다. 그걸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델 비전 선교사가 이름이 기도원이 아니야.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요 베델 비전 선교 센터입니다. 할렐루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가는 곳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옛날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베델 비전 선교대 이름 만들어 미국과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황인종도 오고 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열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이름대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예, 그 이름대로 우리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6년도 한 해의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중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의 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 반드시 임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어떤 자리에서 나오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 미국 와서 받은 수상은 뭐냐면, 헌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의 차원이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히 다르구나, 내 생각 완전히 다르구나, 내 계획과 완전히 다르구나.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고,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할렐루야. 가난한 것도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장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축복을 배같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어떻게 들어와서 무에서 어떻게 일을 창조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요, 이 베델비전 선교센터에서 안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150명을 잡으면 제가 1차, 2차까지 안수를 하면 인원이 이러면 1000명이 넘어가죠. 1200명 정도 제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수를 할 때 다양한 스토리가 다 나오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떨림까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중간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어중간하게 믿으면 쉬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의 문이 준비되고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높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더 높은 여호와의 생각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집회 때 오셨습니다. 축복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다면 축복과 응답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상식을 버리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과거의 경험 가지고 주님의 일을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일을 하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경험하셔서 소망으로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무릎 꿇으시고, 이 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더 높으며 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압도적으로 앞서가야 되는데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갑니다. 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꿈들이 하나님의 꿈을 막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생각을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지만 다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올인하는 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3창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올리고 아픈 사람은 아픈 자의 손을 올리고 주여 3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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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을 따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